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56회차 서길봉입니다. 생활 속의 천수경은 4권 제31페이지 관세음 보살님께 귀증명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33페이지 우리가 보현보살 십종대원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했다가 지난 시간에 끝났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옛날 큰 스님 열반송 하나 살펴보고요. 대종고 스님이라고 계셨죠. 1089년에서 1163년에 열반을 하셨는데, 송나라, 수당, 송원, 명천 이렇게 송나라 고종 원후 4년에 속성은 해시고요. 16세 때 구족계를 받았다라고요. 임재종 원후 스님께 오도를 받았고요. 선종 오가의 사상이 달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분인데요. 융흥 원년 세수 75세, 법납 58세로 입적을 했죠. 그래서 결국 중국의 선종 오가의 모든 것이 달마 스님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달마 대사의 가르침이요 중국 전체나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지요. 우리는 주로 이제 달마를 비롯해서 구산오교가 형성이 됐고, 결국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나라 불교가 존속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달마 대사에 대한 가르침에 의해서 선을 깨뜨린 스님이신데요. 열반송을 살펴보면 생야 첨하요 사야 첨하요 유계 무계 시심 마열이 니라나 생이란 다완 이와 같고, 사라고 하는 것 또한 다만 이와 같나니 말이 있음과 없음이요 무엇이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 세골로 인해서 형성되는 세상의 모든 것이나 또 공으로 형성되는 그 모든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뭐이더냐. 아무리 우리가 좋다 나쁘다 구분하고 고민하고 번뇌한다라고 하더라도 환생 마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구름이 지나가도 흔적이 남은 게 없고요. 바람이 지나가도 흔적이 남은 게 없어요. 매미소리, 풍경소리 또한 들릴 때뿐이지 흔적이 없죠. 여러분들한테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거나 미워한다 라는 소리를 하거나 결국은 뭐예요? 다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서 마음속에 가두어 놓고 그걸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럴 뿐인데, 그 자체가 지나가 버리고 난 뒤에 어떤 자취가 없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자취를 없애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세음보살님께 귀하고 증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보현보살 십종대원이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요. 당신의 가르침에 대한 지혜 실천행을 중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보현보살을 만들어 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3주차에 무찰린다 나무 아래에서 화엄경을 7초구의 39품으로 설을 했는데, 제일 먼저 설하기 이전에 내세운 것이 누구냐? 보현보살이라면. 옛날 선제동자가 40화엄에 보면 53선지식을 칭연하고 찾아다니고 모든 것을 부처님으로 섬기고 배우러 다니다가 결국 쉬운 세 번째 선지식인 보현보살을 만나서 10가지 행원,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보현보살 십종대원이고요. 부처님이 7차9회 39품의 화엄경을 설했을 때 제일 먼저 당신의 가르침을 의인화해서 법화한 것이 바로 비로자나 법신불이다라고 했고, 비로자나 법신불의 진리를 깨우친 보살을 우리는 문수보살이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화엄경의 두 번째 설한 게 바로 문수보살이 등장이 되죠. 자, 그럼 보현보살은 실천행을 나타내는데 문수보살은 지혜를 나타내죠. 자, 달마대사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펴실 때 당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이치로서 들어가는 이입이요, 하나는 행으로서 들어가는 행입이다. 바로 지혜를 깨쳐서 지혜의 이치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있고, 실천행을 깨쳐서 실천행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이치가 부처님께는 문수와 보현이에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혜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다는 지혜는 굉장히 많은데 그걸 생각만으로 그치고 실천행을 하지 않으면 결국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 반대로 행은 엄청 잘해요. 근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성공을 못하는 거죠. 뭐 일례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지하수를 판다라고 했을 때 지혜 이치로서 어디쯤에 지하수가 있겠다, 물맥이 있겠다라고 해서 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문수의 지혜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파는 것을 우리는 바로 보현의 행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행지 구비 여거 일윤이라, 지혜와 행으로서 바로 마차가 두 바퀴가 있어야 잘 굴러가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지혜와 행이 갖추어져야 우리는 올바른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가르침 가운데 바로 보현보살의 10행원은 10가지 실천행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역대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인도 제세시의 그 카스트 제도를 했었을 당시에도 보면은 브라만드라고 왕족 무사들, 크샤트리아 찰들이라 그러지요. 그분들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고 상공인도, 바이샤들, 상공인들도 역량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는 공부를 못했어요. 책을 보면 눈을 빼냈고 입으로 읽으면은 입을 잘라내거나 막았어요. 왜 그랬느냐? 역대의 세계 인류의 발달사를 통해 보면 세상은 두 계급으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지배 계급, 하나는 피지배 계급이에요. 그래서 지배를 하는 종족들이 자기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바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깨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양반 상놈 제도를 만들어서 상놈들은 글을 못 읽게 하고 양반들에 한해서만 글을 보고 공부를 하게 했고, 뭐 유럽이나 어떤 역사를 놓고 봐도 역시 그래요. 지배계급층의 사람들은 고전학을 공부해서 플라톤의 뭐 국가라든지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든지 뭐 칸트, 니체 뭐 이런 사상에 대한 있는 고전학에 대해서 미루형용할 수 없이 공부를 많이 시켰는가 하면 피지배자들에게 대해서는 절대 공부를 시키지 않았죠. 이런 것이 결국 풀어진 것이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이후 18세기 이후에 풀어졌다라고 하지만
그 교육 제도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랐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유럽 국가 사람들이 대단하지만 10세기 이전에 보면은 유럽 국가의 사람들이 아랍인들한테 쩔쩔매고 아랍인들의 노예 취급을 받았다는 기록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럼 아랍인들이 유럽인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역량은 뭐냐? 공부를 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유럽인들은 왜 공부를 안 했느냐? 전부 신의 노예였던 사상의 영향으로 신에게 모든 걸 기대서 신에게 의지하는 이런 시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에까지 스타일드 신은 죽었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상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그 이후에 유럽이 본격적으로 발달이 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미국에서도 보면은요, 역대에 뭐 흑인과 백 인종차별이 있을 때 그 흑인들한테는 공부를 안 시켰죠. 백인들만 공부를 해 있고. 그러나 그것 역시 뭐 인권 운동이 해방이 되면서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그 정책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누구나 평등하게 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미국에서도 공립학교 계통. 특수한 지배계급의 역량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결국 사립학교 제도로 만들어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구분을 두어가지고 사립학교에서는 지배계급층에 또는 공립학교는 피지배계급층의 교육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미국에서 실시하고 했던 공립학교의 교육 방침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인성이나 지혜를 깨치기보다는 그냥 읽고 외우고 써서 시험 보는 방식의 이런 교육제도가 정착이 된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역대의 여건을 보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 결국은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혜를 깨치느냐 지식을 쌓느냐 안 쌓느냐에 달려있죠. 요즘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리 힘이 세고 운동을 잘하고 춤을 잘 추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이랬던 학교 교수가 됐던 사람들이 결국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이러면서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피지배 계급의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고 지배 계급인 사람들은 공부를 하게 돼서 결국은 지식자들이 지배를 하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뭐 양반이나 상놈 제도가 구분이 되어 상놈은 공부를 못하고 양반만 공부를 해서 결국 지배를 하게 됐지만 인류평등 인권운동이 형성이 되면서 누구나 양반 상놈 제도가 없어지고 능력껏 해라라고 피워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공부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육신을 위주로 해서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힘은 들지만 봉급은 작고 공부를 해가지고 정신을 위주로 글을 위주로 자신의 어떤 지식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정신적인 노동이야 있겠지만 육신적인 노동자에 비해서 편하고 많은 돈을 벌게 되죠.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이에요. 지혜를 터득하고 지식을 갖추는 것은 문수요. 실천행을 하는 것은 보현이지만 문수와 보현의 지혜와 실천이 갖추어지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꼭 굳이 저울질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식을 깨우치고 지혜를 깨우치는 게 훨씬 지배 계급의 역량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하는 자유적인 시대에 돌입이 됐지만 나는 결국 공부하는 게 싫어해서 장사를 하거나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의사나 판사나 검사나 높은 직에
자리를 얻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역량으로 보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다. 우리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하고 절을 많이 하고 연불독경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그 사람은 누구한테 지배를 받게 되느냐? 바로 공부를 해서 깨우침을 얻은 자에게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종사, 선사 나누면 누구를 더 대단하게 받느냐? 선사를 대단하게 받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큰 절에 주지다라고 하고 나이가 5, 60대가 됐다라고 해도 20, 30대의 선사 앞에서는 뭐예요? 맥을 못 쳤던 거죠. 그래서 선풍을 날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한테 잠깐 공부를 하다가 결국 뭐 종단에 가서 발화춤 추고 이러는 분도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지요. 발화춤을 추고 하는 스님 10분보다 법문을 하는 스님 한 분이 더 대단해 보이지 않더냐. 예, 그래. 그럼 너는 발화춤을 추어서 춤추면서 먹고 살래? 공부를 해서 깨우침을 얻어서 법문을 하면서 먹고 살래? 그럼 법문을 하면서 자기는 지내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행을 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화춤이나 추고 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보현의 행원이에요. 그나마 행도 안 하면 그나마도 못 살죠. 그러나 행을 하기 이전에 뭐를 갖춰놔야 했냐? 지혜를 갖춰놔야 된다. 깨달음을 얻는 방법도 실천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천행 이전에 바로 지혜행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깨치고 나면 마치 내가 구구단을 모를 때 구구단을 써서 외우고 다니면 종이 쪽지 읽고 다니고 쓰고 다니고 하지만 그 구구단을 다 외우고 나면은 다 종이를 버려버리고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과 같이 바로 내가 공부를 해서 지혜를 깨치면 어떠한 언어 문자나 팔만대장경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대로 행만 하면 돼요. 하나 갖추긴 해도 행을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문수의 보현의 행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깨달음을 얻는 언어 문자에 깨우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깨우침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언어 문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뭐 깨달음이 글자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면 부처님은 경전을 왜 남기셨으며 달마대사도 결국 마음법을 전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결국 달마대사님도 오종홍인까지는 능가경에 의해서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바로 깨달은 뒤에는 버려라 하는 것이 깨닫기 위한 과정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보현보살 십종대원 같은 데에서 10가지 행원인데 이 10가지 행원을 보면 여러분들 꼭 우리가 문자로 뭐 예경제불원, 칭찬열애원, 뭐 참제업장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보면 사대부집이라 그러지요.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배우질 않아도 사대부집에서 유가나 도가의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은 보현보살의 십종대원, 십행원을 이미 다 갖추고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예경제불원, 칭찬열애원 아무리 말로는 외운다라고 해도 실천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글자를 외우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이대로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현보살이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한 실천행으로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예경제불원이다. 우리가 말로는 예경제불원이다라고 하면 모든 부처님께 예경한다. 제가 이 강의 저 강의 하면서 보현보살 십종대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의를 했어요. 천수경 하면서도 했고 불교 법요집 하면서도 했고 여러 번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글자나 이 내용을 읽고 쓰는데 급급하지 실천행에 적응할 줄을 모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경제불원이라 그러면 모든 부처님께 예경해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절에 있는 동상한테 가서 예를 깎듯이 해서 108배, 3000배 하는 게 예경제불원인 줄 알아요.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께 청정한 몸과 입과 뜻으로 항상 예배 공양하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했는데 시방삼세는 모든 부처님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절에 있는 불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편 부처, 아내 부처, 가족 부처, 부모 부처, 친척 부처, 이웃 부처를 다 부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분들을 다 부처로 섬기면서 그 부처에게 예를 갖추듯이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처럼 예를 갖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깨우침을 얻다 보현보살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럼 선제동자가 전타라, 기생, 백정, 태자, 이루 형량할 수 없는 하층 급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부처님으로 섬겨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기에서 형성된 것이 우리 불교의 만행이죠. 여러분들 탁발수행이라고 하는 게 돈 얻으러 다니고 반야신경, 마바냐, 바람 이렇게 해서 돈 얻으러 다니는 게 탁발수행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칠가식을 했단 말이요. 승려들이 전부 뭐예요? 탁발을 해서 밥을 얻어먹었어. 탐진치심을 없애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스승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만행의 뜻에 담겨 있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승으로, 모든 것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탁발하면 수행을 해서 결국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게 만행이고 탁발 만행인데, 시방삼세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불상에 부처님만을 절에 있는 불상만을 부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처는 뭐예요? 가족 부처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가족 부처에게 내가 전달하니 뭐니 기생들한테까지 부처로 섬기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만행을 했는데 가족들에게는 못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경제불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한테 나는 뭐예요? 몸과 입과 뜻으로 항상 예배 공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공양한다.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고 공양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상대방을 뭐예요? 부처로 섬기고 예를 갖추어서 공경하고 나를 없애고 공양한다. 공양. 무엇이든지 뭐예요? 바쳐서 키우겠다 상대를. 이게 예배 공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예경제불원이에요. 부처님 동상한테 가서 절하고 하는 게 예경이 아니야. 실제로 존재하는 생불한테 가서 공경하고 예를 갖추는 게 예경제불이에요. 황희정승 얘기 들어보면 소도 욕하면 싫다고 그러대. 하긴 뭐 식물들도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놓고 재배를 하면 잘 큰다 그럽니다. 목장에서도 요즘 음악을 틀어놓기도 해요. 왜냐하면 짐승들의 어떤 기분을 좋게 해서 질병이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부처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좋아할 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칭찬열애원이야. 칭찬열애원.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을 변제천녀보다 더 뛰어난 말로 오는 세월 다하도록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자,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께 변제천녀보다 더 해서, 변제천녀가 누구냐? 음악신이에요. 아름다운 음악을 주는 신. 그래서 수명을 늘리게 하고 마음을 항상 즐겁게 하는 이런 변제천녀보다 더 뛰어난 목소리와 표정과 말로 오는 세월 다하도록 바로 부처님의 공덕, 바로 상대방의 공덕을 찬탄하기를 원한다. 아내의 칭찬, 남편에 대한 칭찬, 자식에 대한 칭찬, 부모 이웃에 대한 칭찬, 흠담하고 불만하고 무시하고 모함하고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을 칭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칭찬열애원이에요. 여러분들도 봐봐. 우리 보살님들 신랑이 잘했네, 훌륭하네 하면 기분 좋잖아. 아이고 생긴 거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뿐이 못하지. 해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 얘기요. 응? 이왕이면 좋은 소리하고 좋은 표정 짓고 이렇게 살아라니 칭찬열애원이야. 똑같은 혀를 가지고 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광수공양은야, 공양을 널리 닦겠다는 이야기야. 모든 부처님께 공양. 공양이라고 하는 건 바칠 공. 길을 향해.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절에 가서 공양하세요, 공양하세요 이런단 말이야. 뭔 뜻이나 알고, 야, 공양이 뭔 뜻이나 알아?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래. 무슨 어느 종단에 단다, 어느 큰 스님한테 뭐 금강경 배웠다. 이런 불자들도 똑같아. 공양하세요가 무슨 뜻이요? 그럼 밥 잡수려는 거 아니에요? 노세요. 놀고 계세요. 그거 하나도 모르면서 무슨 금강경을 해 있다라고. 야, 바칠 공자, 기를 양자야. 불공이 뭐예요? 부처님께 바치는 거야. 그래서 불공기도는 뭐예요? 부처님께 음식 대접하는 게 불공기도야. 그리고 법문을 듣고 서원을 다지는 게 불공이야. 그러면 바쳐가지고 상대방이 법을 올바로 깨우칠 수 있게 하고 바른 법문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기야. 그래서 제일 처음 생긴 게 사사공양 아니야. 부처님께 4가지 물건으로 해서 부처님께 공양했잖아요. 음식, 의복, 좌국, 약. 이게 공양의 시초예요. 바쳐서 키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광수공양이야. 끝이 없이 넓게 뭐예요? 바치고 키우는 거를 수행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요. 나는 남의 것을 뺏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절에 가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이 힘들고 어느 중생들이 어려운지 제 한 몸 바쳐서 한 마음 바쳐서 돕고 펼치고 주고 살겠습니다. 이게 광수공양이거든.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고, 보현보살이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기껏 절에 가서 뭘 이루어지고 우리 아들 합격되게 해주고 우리 남편 장사 잘 되게 해주고 사업 성공해 해주고 승진하게 해주고. 우리 남편 승진하면 다른 남편 떨어지잖아. 우리 새끼 합격하면 다른 새끼 떨어지잖아. 부처님이 그거 가르쳤어? 혼자 도둑놈 되는 거 절에 와서 빌라고 도둑놈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가르쳤냐고. 공수래 공수야. 나를 없애는 거야. 비우고 버리는 거야. 그걸 가르쳤어. 광수공양이야. 널리 크게 바치어서 상대를 키우기 위한 것을 수행 삼겠다. 모든 부처님께 꽃, 음악, 향, 우유, 기름, 음식, 의복 이런 것들을 공양하면서 살겠다. 그런데 공양 가운데 가장 큰 공양이 무슨 공양이냐? 법공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법공양이 뭐예요? 부처님 법대로 수행하는 공양이야. 부처님 법대로 수행하는 공양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자기 새끼 잘되고 자기 남편 잘되라고 비는 건 부처님 법대로의 비는 게 아니야. 미신법이지, 바라문법이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부처님 법대로 나를 비우고 나를 없애고 너를 위해 살겠다. 이 다행을 하겠다. 이 부처님 법이야. 가정에서도 내 뜻대로 만들고 내 뜻대로 안 따라온다. 우리 남편은 말이야. 우리 새끼는 이게 아니요. 남편 뜻대로 따르고 자식 뜻대로 따르고 아내 뜻대로 따르지 못하는 데 대해서 닦아서 수행을 해야 돼. 이게 불법대로 수행하는 공양. 두 번째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에요. 주변 사람 편하게 하는 거야. 세 번째로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공양이야. 어떤 것도 받아들여 줘야 돼. 네 번째로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이야.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으려고 하면 내 새끼 떨어지세요, 우리 남편 망하세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 불교도 거꾸로 다들 가르치고 배우고 있고. 그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얼마 가져와 이거 하잖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도둑 위에 날도둑이 또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착한 일을 하는 공양. 보살이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 공양. 보살이라는 건 뭐야?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란 말이에요. 위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게. 그럼 위아래가 없어. 깨달음을 얻으면서 계속 중생들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게 보살이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다. 보리심에서 떠나지 않는 공양. 바로 부처님 법을 존중하는 것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야. 바로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또는 법공양이 가장 훌륭하다. 그래서 바로 세 번째로 광수공양원이고 네 번째로 참제업장. 업장을 참여하는 원. 모든 업장을 참여한다.
지나간 세월 탐진치의 삼독으로 지은 신구의 삼업의 일체를 참여하고 부처님 법에 안주한다. 안주하기를 원한다. 결국 뭐 업장을 참여하는 건 뭐예요? 멸업장지는 멸정업지는 뭐 그거 한다고 업장이 참여돼.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심을 싹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참여가 돼.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어떻게 돼요? 싹 없애버리면 공이 되잖아. 이게 참여야. 업장을 참여해 주십시오. 업장을 참여해 주십시오. 하면은 이게 공이 돼 업장을 참여해 주십시오로 채워져. 그럼 업장을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빌고 있으면 업장을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탐욕으로 어떻게 돼? 또 채워져. 업장 참여가 아니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수희공덕원이야. 공덕에 따라 기뻐하는 원이야. 무슨 공덕? 중생들의 공덕에 따라서. 자비사에 바로 희에 해당이 되죠. 중생들이 기쁜 일이 생기면 그 기쁜 일이 생긴 사람과 같이 똑같이 기뻐해 주는 거. 물론 쉬운 일 아니야. 형제간에 뭐 언니가 잘 돼도 동생이 잘 돼도 배가 아파서 배를 여드레로 앓잖아. 그게 아니라 진실로 뭐예요? 기뻐해 주는 원이야. 그게 바로 수희공덕. 공덕 따라 기뻐.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이 지은 털끝만한 공덕이라도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겠습니다. 한 이야기. 바로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보현보살의 실천이고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야. 내 욕심처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다음에 이제 청전법륜원이라 청전법륜원 뭐예요? 설법해 주기를 청하는 원이야. 설법해 주기를. 누가?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륜 성황이 있는 윤보에 비해서 설법해 주기를 청하는 원이야. 가정에서도 봐봐. 아버지 부처님, 어머님 부처님, 어른 부처님들이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그만 쓰세요. 뒤로 가서 앉아 계세요. 지들이라는 거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야. 어른 부처님들의 고명하신 생각,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야. 일반 4대 보집에서도 이건 다 흔한 얘기야. 이걸 꼭 외워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이야. 청불주세원이라 부처님이 세상에 머무시기를 원한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항상 머무시면서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원이다라고. 무슨 얘기야? 아버님, 어머님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바로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오랫동안 머물러줬으면 좋겠다. 상수불학원이라 불법을 항상 배우기를 원하는.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을 해서 고행 난행으로 해서 등정각을 이뤄서 6년 고행을 하고 뭐 이래서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씻어주신 것과 같이 법륜을 굴려서 불법을 행하는 원이야.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연 따라 불법을 배우겠다는 이야기야. 힘들어서 못하고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뭐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못하고 하면 금방 잊어서 못하고 이러면서도 뭐 빌로 다니는 건 잘하대. 아파 죽겠다고 하더라도 뭐 빌로 다니는 데는 뭐 몇천 메타도 올라가? 외국에도 가고. 웃겨. 얼마나 탐욕심으로 살아. 항순 중생원이라 중생수순원이에요. 항상 중생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네 뜻대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온 법계 중생들이 사생, 테란스파지어 출생하는 그런 사는 형태, 모양, 생각의 여건, 빈부, 고저 등이 각각 다르지만 이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따라 섬기고 공양하기를 마치 부모와 스승, 부처, 아란에게 하듯이 병든이에게는 의사 되어주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찾아주고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되어주고 가난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하는 등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게 이익을 주는 것이 중생을 따르는 길이야. 요즘 사람들은 어때? 부모 속이고 남편이나 아내 속이고 자식 속이고 지 편한 대로만 하지. 그래서 도둑놈들이라고 하는 게요. 실제로 도둑이기도 하고. 보살이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여 순종하는 것이 되고 중생들을 존중해서 섬기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존중해서 받드는 것이고 중생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는 이야기. 열 번째로 복의 회양을 널리 모두 회양한다.
조금 잘해도 여러분들 생색내기 바쁘지.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줬어. 버려. 모든 선근을 회양해서 일체 중생이 다 불도에 들어가 다 돌려. 회양해. 회양이라는 것은 중생회양, 보리회양, 실제회양이 있는데 자기가 지은 선근 공덕을 다른 중생에게 회양해서 이익을 주는 것. 보리회양이라는 것은 자신의 깨우친 공덕을 회양해서 중생에게 보리의 과덕을 취구하게 하는 것. 실제 회양이라는 것은 자기가 닦은 선근 공덕으로 모두 무의적정한 열반에 이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닦아서 모든 중생에게 부모가 벌어서 자식 키우는 거. 이게 사실은 실제 회양이거든. 하지만 요즘은 또 자식 유행해서 부모가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지만 바로 뭐예요? 헌신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사는 부모의 마음. 물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래서 자식을 위한 다음에 실제 회양해야 되게 돼. 우리 불자인들 생각해 볼 문제야. 어느 아버지가 자신이 번 돈이라고 해서 자식들을 키우는데 쓰지 않고 어느 어머니가 자신이 만들었다 해서 음식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어느 부모가 자식의 자신만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겠냐 하는 이야기야. 오히려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서도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극복하는 것은 결국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는 건데 그것이 바로 회양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목숨을 바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중생을 사랑하는 불보살님의 마음이다. 우리는 모두 불자이기에 불보살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중생들을 위해서 일체 모든 것을 회양해야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 보현보살 십종대원은요, 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해 놓은 거예요. 기본적인 가정교육을 제대로 바른 사람이라면 뭐 구태여 보현보살 십종대원 외울 거 있어요? 쓰고 읽을 거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 그 자체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자, 합장들 하시고 무도타학도요 자정지옥고 니라나 도가 없으면 나쁜 길에 떨어져서 스스로 지옥의 고통만 늘리는 것이니라. 보현보살 십종대원과 같은 것을 실천해오면요, 극락의 삶을 사는 것이고 실천을 하지 못하고 그 내용이 이치도 알지를 못하면 스스로 지옥의 고통만 늘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평안한 삶 이루시고요. 천수경 56회차 서일봉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